8월 13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나려 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수월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에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브라심 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에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너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회양 씨를 뿌리거나 대회양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르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소회양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회양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회양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회양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발굽이 그것을 으깨지는 않는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 아멘. 주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빈정거렸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다 안다고, 또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쉬운 말씀들 한자 한자 우리를 한 절 한 절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사야의 말을 빈정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듣지 못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경고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하나님께 대하여 빈정거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조롱하던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런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고 소울과 협약을 맺었다.
그들이 죽음과 언약을 맺고 스올과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롱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조롱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맺은 언약은 죽음이고 너희들이 협약을 맺은 것은 지옥 그 깊은 곳과 맺은 것이다. 너희들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 그것은 다 거짓으로 모면하는 것이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재난이 너희들에게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결국 너희들이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러한 소울과의 협약 때문에 그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들이 언약을 맺고 협약을 맺은 것은 바로 이집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집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지요. 강한 민족이 나타나서 그들을 공격하면 그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버리고 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집트만 의지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남쪽 유다의 큰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집트를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를 향해서는 뒤돌아서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죄악에 대한 미련, 과거에 대한 미련, 예전에 죄악 속에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던,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자꾸만 추억하고 있는, 미래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힘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러한 일들을 의지하고 자꾸만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속에도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 봅시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시온의 주춧돌을 놓았다.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춧돌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16절 뒤에 있는 말씀이죠. 무엇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완벽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완전한 평안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때 불안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 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결국 자기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것으로 심판도 피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거짓과 속임수는 도리어 다 무너지고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시온의 주춧돌을 놓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맺었던 죽음의 언약은 다 깨어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의지하고 사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 재난이 유행병처럼 번질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평화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거짓말, 속임수를 일삼는 자들은 결국 그것도 그 모든 재난들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아들어야 하는데 알아들으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0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된다. 그들이 갖고 있는 누울 자리, 그것은 자기들을 더욱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것처럼 똑같이 그런 심판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내가 경고할 때 비웃지 말아라. 비웃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여러분, 비웃지 않았다면 경청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비웃지 않았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손에 들고 다녀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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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기울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4절부터 농부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섭리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이 온전히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추수하기까지 이루시는 모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는 씨 뿌리는 비유와 추수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함께 주님께 간구하면서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이 땅에 특별히 지도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